오늘은 교회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처음 다니신 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또 그냥 썩은 거죠. 그래서 악취가 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해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중세 교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 지금 이제 캐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교회가 13세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제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3세기니까 거의 1300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또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교회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이탈리아 로마였죠. 그 로마에서 영국, 또 독일, 나중에는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신대륙 이게 하면서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미국은 없었으니까요.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고,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교회가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당시 황제들의 권력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교황청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요. 당시에 유럽 지역의 토지 소유의 3분의 1이 교회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 동네 땅 3평 중에 1평이 교회 땅입니다. 목회자들이 누구나 꿈꾸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땅 욕심이 많은지.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라고. 그러니까 땅들을 다 넘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도 유럽 지역의 교회들,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교인이 없어요. 텅텅 폈는데 교회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유지되는 비결이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면서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 어쨌든 또 독일 같은 경우에 당시에 13세기 당시에는 전 국민의 수입, 전 국민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5분의 2가 교회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전 국민의 전체 소득의 5분의 2가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으니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황청이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래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모든 돈이 교황청으로 가요. 그 정도 되면은 교황청이 월세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생활비 걱정하고 목회자가 막 생활 때문에 어려워할 일도 없을 텐데,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돈의 특성이 뭐냐면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던 16세기 그때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의 공무원이든 아니면 천주교의 사제나 아니면 주교든 이런 모든 직책을 돈으로 다 살 수 있었대요. 액수가 문제지 돈만 내면 자기가 원하는 직을 다 살 수 있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교황이 감독이라고 해서 그 한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 주교들을 임명하면서 1년치 연봉을 항상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겁니다. 임명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치 연봉. 그 돈을 다 갖다 뭐 했을까요? 아마 지쳐서 진짜
그 돈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예. 그런데 면죄부까지 또 팔았습니다. 그럼 교황청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거죠. 지금도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거대 성당들 다 그 시절에 건축이 된 것들이고, 뭐 몇백 년 전에 지금 기술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마한 무시한 규모의 성당을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겠죠. 거대 건축물들을 지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뭘 자꾸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어서 자신의 위세를,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사치하고, 원래 수도사들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자식이 다 있었어요. 부인도 여럿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막 돈 넘겨주고 땅 넘겨주고 또 거기에다 건축하니까 돈 더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거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이제 또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거는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돈을 내면 네 죄를 없애줄게. 그런데 심지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니네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느낌상 지옥 갔을 것 같지? 내가 봐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니네 아버지 지옥에 둘 거야? 헌금을 해. 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헌금통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영혼이 점프 해가지고서 천국으로 간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 이건 이 정도 되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무속신앙이죠. 무당 귀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온갖 장식품들과 깎아놓은 성상들, 또 집에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 섬기는 개인 그 이콘, 그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컴퓨터 아이콘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잖아요. 이콘이라고 그래서 성자들의 그 그림을 그려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 성자를 터치하면은 하나님이 깨어서 일어난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콘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한테 니네들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니? 예수님 엄마한테 좀 청탁을 넣어봐. 그럼 엄마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들어줬잖아. 포도주도 만들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빌어야 돼. 왜냐하면 그 엄마는 동정녀로서 너희들하고 달라. 인간이 아닌 그런 신적인 존재야. 다 미신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졌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골마 터진 종기에 바늘을 찌른 사람일 뿐이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수많은 저술과 또 강연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받아서 또 종교개혁에 그 힘을 보탰던 칼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경 못 받습니다. SNS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 매장됐을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고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지금도 장로교는 성경적으로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칼빈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 안 나오면 전도사님 보내서 잡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이콘이 있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하라고 가자고 그러면 데려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꿈꾸는 상황이죠. 네.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옛날 습관을 못 버린 거죠. 그만해도 황송했던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교황청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빼앗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으로 규정을 하고 개신교 교리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그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세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도 하고 종교 재판 세워서 그 극심한 박해가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됐다는데 20년 동안 수십만 명이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이랬잖아요.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그 짓을 캐토릭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다 탈출하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도망을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로 갔다 아니면 뭐 심지어 이단으로 갔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으로 갔다고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교회에서 재판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죽여 가족들을 다 죽여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천주교에서는 항상 사탄은 그렇습니다만 관대함을 가장했습니다. 네가 지금 네가 나가서 그렇게 있는 그거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다시 캐토릭으로 돌아오겠다면 잘 살게 해주겠다. 용서해 줄게. 지난 죄를 묻지 않겠다. 짐은 관대하다. 이러면서 너 좋아하는 거 직장도 줄게. 하지만 거절하면 너는 불에 태워 죽일 거야.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사람들도 고민했겠죠.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 젊은 생명, 내 청춘, 나 때문에 같이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내 자식들, 혹은 평생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화형은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것에서 쫓겨나서,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이단이었으니까요.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장사도 못 해 먹어요. 교육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뭐 취직도 못 합니다. 그런 삶이 예고되어 있는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 되지. 무슨 또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거나, 당장 오케이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일인데 내가 이걸 거절하거나, 이 정도로 값어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는 답하고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다. 그 결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펼쳐져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들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자행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이루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언이지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을 받을 거라고요. 언젠가는. 그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들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계세요? 범죄 같은 거 안 저질러 보셨어요? 저는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재판을 저는 2번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판사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증거입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필요한 것은 증거다. 증거를 가져와라. 그 증거가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겠죠. 하늘나라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믿음으로 살았다며.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주님의 자녀라며. 네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져가실 겁니까? 교회 출석부 가져가실 겁니까? 그것도 자꾸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 출석부만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정황상의 증거이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다녔겠지. 하지만 이건 정황상의 증거일 뿐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움직이지 못할 증거를 가져오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릴 겁니까? 와, 목사님 오늘 머리 아프게 하네.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다니기 힘든데 다니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분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분처럼 성경 많이 봐야 되고, 저분처럼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숨 쉬는 것처럼 오히려 너무 쉬워서 탈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왜냐하면 믿음은 있는데 죽은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쓸 수 없는 믿음, 사용 불가능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죽어 있어. 의미가 없잖아요.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거는 그냥 죽기만 하나요? 썩기도 합니다. 악취나잖아요. 왜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옛날 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은 연세가 높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다 젊은 장로님들이지만은 하긴 그때 연세 높았어도 지금 우리 장로님들 나이였을 수도 있어.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흰머리만 있으면 할아버지로 보였을 나이니까요. 왜 그렇게 고약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야단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 물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저는 어려서 잘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장로님은 피하고 보자였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뭐 예산 같은 거 쓰려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장로님이 먼저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깎고 시작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좀 더 이렇게 해서. 그래도 깎는데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올려 적으면서도 아니 깎을 거를 왜 이렇게 깎지? 어차피 다 우리는 필요한 거 다 낼 건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 장로님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난 알 수는 없지만은 가장 정확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해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네가 믿음 세계를 몰라서 그래. 믿음 세계가 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화내라고 그랬어요? 멸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긴장 관계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왜 막 웃고 떠들다가 여러분이 가면은 조용해지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식당에서 막 재밌게 떠드는 소리 나서 거기 앉으면 나 혼자 있다는 느낌, 뭐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뭡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여러분을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는 사람들. 하지만 일반 대중들과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이 무엇을 주시면 좋아했고 또 주실까 기대도 했고 실망도 했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 우리가 재판받을 때 보여줄 증거, 여러분들이 좋은 증거 많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시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별명이 뭐냐면 루터의 시편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당시에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는데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죠. 온 가족이 삼족을 멸할 일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캐톨릭 신부, 교황, 제사장은 중개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자. 그 중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안 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개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장직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제사장이었고 밑에 교구 신부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왜 내 죄를 사람한테 가서 고백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해서 휘청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내 은밀한 죄를 고백을 하는데 분명히 주께 직접 나와 고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캐톨릭에서는 경기 일으킬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은 수입은 어떡하냐고요. 돈 어떻게 버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니까 마틴 루터를 가만두겠냐고요. 파문에다가 사형을 시키려고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맨날 고통스러워했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고 힘을 얻었다고 해요. 힘을 얻을 만한 귀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편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제는 아멘도 안 하네. 얼마나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냥 도움도 아니에요. 큰 도움이시다. 또 하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밖에 나가서 시달리고 돌아와서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내일 체포돼서 고문당할 수도 있겠다. 이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시 대피소가 있죠. 우리도 공습경보 떨어지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끝나면요, 다시 나와야죠. 그게 이제 임시 대피소, 피난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 환난은 당한 자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냐? 힘드냐? 친구들은 손절합니다. 자기가 도와줘야 되니까. 능력이 안 되고 또 아깝기도 하고. 내가 왜 책임을? 근데 하나님은 어렵냐? 힘드냐? 그럼 이리 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까 좋아지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파고들어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나라를 도와주실 가장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특히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이 마귀가 덫을 놓습니다. 아니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도 계속 힘들고 요즘에 몸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찾아야 다녀야 되고 좋은 약 없나 계속 그러고 신경 쓰이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귀가 덫을 놔요. 영적으로 계략을 막 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고지식한 사람 소리 듣고 교회에서조차도 아니 무슨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려요. 꼭 주일날 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 유튜브로 드릴 거예요. 드릴까요? 드릴 거예요라고 했지 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이 됐는데 이제는 권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세속화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던 고통스러운 상황도 생깁니다. 요즘에 뭐 옛날에 사람들이 뭐 딥페이크 뭐 AI 뭐 아니면 뭐 신상을 노출하는 그 SNS 뭐 이런 것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뉴스를 보기도 겁나는 세상이고 이게 안 알아도 되는 것까지도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요즘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올리는 기자분들이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그걸 세세히 소개를 해줍니다. 뭐 옛날 오늘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를 그 자극적인 기사를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고난, 역경 그리고 배도의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믿음을 버려라. 네가 믿음을 버려야 편하게 산다. 요즘 사람들은 이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당구공처럼 됐어요, 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사는 날이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막아보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2절과 3절이 이제 천재지변 얘기잖아요. 뭐 바다가 뭐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 위로 빠지고 이런 거 우리가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태풍이 오는 거 국가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 나라의 재정과 나라의 기술과 나라의 힘으로 지진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 천재지변입니다.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지뢰 그 게임 아세요? 옛날에 윈도우 나왔을 때 지금도 아마 지뢰 게임 있을 거요. 내가 여기겠지 하고 눌렀다가 지뢰 밟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이게 투명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패를 읽고 있다는 거죠. 마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는 영물인데 마귀와 싸움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작정하고 여러분한테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미혹시키려고 작정하면 우린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자, 그 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성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성.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 성이 함락이 안 된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공격하는 세력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도 공격은 받는다. 이거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성이 뭐냐면은 그 성을 여성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녀라고.
그녀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성이 지금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공격을 받거나 어떤 위협이 와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카타콤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출입 금지.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막 쌍욕을 해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 안 찍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준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쳐요.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도 밖에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으나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안 계시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실 정도의 불편한 분위기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럼 그 교회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세상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고 광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그런 교회 다니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항로가 틀어졌으면 바로 잡으면 돼요. 대신 잘못된 항로를 가는 동안에는 손해를 보겠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드리지 않은 진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심판받으러 가서 책망받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욕먹지 않게 잘해라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게 습관이 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죠.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들어두시면 되게 위로가 되실 거요. 천국에서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 교회가 드디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칭찬도 받고 뭐 그런 거 받겠죠. 뭐 대접도 받고 그러겠죠. 신앙생활 진짜 엉망으로 해가지고 찌질이처럼 돼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는. 근데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벌을 이 세상에서 받거든.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작은 일에도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세상 거 따라다니면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모욕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또 그건 또 탐나가지고 막 그래서 세상을 막 굴러다니면서 살아와서 아이고 너는 뭐 대역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큰 죄도 많어. 너 고생했다. 세상에서 똥밭에서 구르느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칭찬을 사모할 일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위로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애썼다. 너 멋있었어.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 벌을 현세에서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머무르시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면 아니 무슨 오픈런이냐고요. 축복이 먼저 가면 받는 거예요.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량이 부족하니까 오픈런이잖아요. 하나님이 수량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이 부족해서 선착순 몇 명한테만 줘요?
아니면 좀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한 사람한테 축복 주어요. 이건 진짜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야 빨리 가서 네 일을 해.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니? 안 힘들어? 아니 이래야 주실 줄 알아. 준다잖아. 걱정하지 말고 네에게 맡겨진 일을 해.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해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니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기원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한 절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예배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 흑암이 비치는 곳에,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캄캄한 밤 속에 있었는데 빛이 비추면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빛이 비추면 새벽이죠. 그런 밤 같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집트 그 권력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황청의 그 권세를 누가 이겨먹겠어요? 유럽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국민소득의 5분의 1을 뺏어가는 그 권력자들을 누가 이겨먹겠냐고요. 그 이집트의 거대 권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민초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인간들을 어떻게 당해먹고 자유를 누리겠냐고요.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기적을 이루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종교적인 이슈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밤 속에서 살았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보니 하늘에 별이 보여. 저 별이 그 예언자의 노래 속에 나왔던 그 별인가 해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더니 아기가 탄생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은 새벽에 비치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새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에게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도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나타난다. 빛이 비춘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좀 저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좀 힘을 주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나?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돈을 갖다 바쳐라. 구원받고 싶으면 교회 말 잘 들어라.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죄의 짐에 눌려갖고 자유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힘들었거든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맨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 은혜를 받기는커녕 더 죄의 무게가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답은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는 이제 말을 쓰고, 솔라 피데, 주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성도는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낸 답이었고, 그러면 어디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참된 교회는 어디인가? 그러면 총신대 나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잘생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듣고 나오면 코미디 프로를 본 건지 막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했다고요.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교회다. 중간에 목회자가 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정책이나 교회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안 되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의 3대 요점으로 강조했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다른 것들은 움직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이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믿음을 수호했다. 그래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이 3대 개혁의 그 주체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든 표준은 교황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변해야 해요. 그래서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왕따가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우려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규범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주시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기경되고 무엇이 갈아엎어지고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개혁교회에 적합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쓸 수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용 가능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작아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